은혜받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나타나신 이유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죽음을 맛보려 오신 겁니다. 죽음을 맛보는 순간에 여러 가지 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돈 하러는 뭐 새 두 마리 잡았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고 피 흘리는 그 한 사건 때문에 마귀가 멸해지고 마귀 손에 있던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접붙이는 순간에 삶을 얻고, 이것이 예수께서 피 흘리는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마귀는 영원토록 형벌받고 영원히 지옥에 그 아루목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그 전에 세상 임금이요, 그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요, 그 전에 흑암의 모든 주관자예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모든 것이 이제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은 이제는 불법, 불의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못합니다. 이제는 숨어서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은 그 피 흘림의 공로가 내 안에 있기에, 그 피 흘림의 공로로 이제는 마귀가, 이제 옛날엔 자기 왕으로서 우리를 주장했다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그를 떨쳐버릴 수 있는, 물리쳐버릴 수 있는, 그가 쌓아올린 모든 진들, 성들, 그가 가지고 있던 저주까지도 깨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하늘에 가신 다음에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형상으로 우리 사람들에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린다니까요. 가르쳐준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 유년주일 학교 때 예수님 얼굴 그리면 한국 사람 그리죠. 미국은요, 백인은 하얗게 노랗게 그리고요, 흑인은 까맣게 그려요. 다 틀려요. 저기 남미 가면 어떻게 그리지 않고 그냥 밤색으로 그립니다. 뭐래는 오냐고 그래서 밤색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 형상이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형상을 우리들에게 심령에, 우리 영혼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름으로 존귀케 하고,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 이름으로 거듭나고, 이름으로,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는 마귀에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원한 일을 성공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 보좌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이름, 영광의 이름을 우리 심령 속에 주셔서 그 이름으로 거듭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후사가 되고 마귀의 일들, 귀신 일들 깨버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요, 그 누구 어느 신학 박사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형상만 넣으면 재앙입니다. 미안합니다. 형상만 넣으면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들은 야훼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야훼의 이름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형상 때문에 막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려고 그랬다고. 하다못해 그 불뱀에게 물린 그 사람들 고치라고 노뱀을 해서 달았더니 그것이 또 우상이 돼버렸어. 우리는 그 이름,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하나님이요, 예수 이름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지금은 하늘에 충만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의 임금, 하늘의 왕,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창조된 권세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선언을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저는 심판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주셔서 창조된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이름,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내 영혼의 기업이다. 예수 이름은 내 영혼의 기업이다. 네, 예수 이름만이 내 영혼의 기업이에요. 기업은요, 투자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투자는요, 기업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냥 쭉 가는 건 기업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득이 있다는 생각을 무리하게 해서 그걸 사고, 이거는 손해보겠다고 해서 무리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IMF 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삼성이, 현대가 이런 기업이 했던 일이 자기가 알토란처럼 여기던 걸 다 매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요. 그리고 막 잘 될 때는 적은 회사들을 막 병합을 해버려요. 이게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빼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 막 무리하게 집어넣어서 밀어붙이시기도 해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형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 다만 야훼 이름으로 나는 천사들, 이스라엘이 불렀던 하나님, 야훼 이름, 그 이름으로 현현했던 천사는 아브라함이 보죠. 식사 대접까지 하죠. 야곱은 씨름까지 하죠. 야훼 이름은 하나님의 표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5절과 호세아 12장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름을 섬기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야훼 이름은 인자가 예수 이름을 오실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까지 말합니다. 제사의 모든 예법, 쉽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든 예법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에 오실 때는 야훼의 사자도 거기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는 온 주인에게 그 보좌를 물려주는 거예요. 야훼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 두었던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특별하게 양육합니다. 아주 고난의 종으로, 아주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민족으로, 아주 위대한 지식에 아주 머리가 최고로 좋은 민족으로 양육합니다. 다른 말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계량을 하는 거예요. 계량을 하는 거예요. 계량. 예수님 오실 때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상에 나오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계량된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인자가 아버지 이름으로 직접 가지고 오실 때에는 야훼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인자가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 때에서 야훼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안 부릅니다. 희한합니다. 야훼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것이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 침례하는 거와 성찬이거든요. 야훼 이름으로 안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지. 왜 그럴까요? 맡겨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부르,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 상을 뺏길 뿐더러 재앙입니다. 야훼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이름은 하나님의 표요, 기념칭호로서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 하늘 보좌에 있는 이름이고,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럼 성경 한번 떨어들어보세요. 당신 성경 안 읽었다는 소리야. 잠시만 말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읽어봐.
그래서 딱 보더니 거기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마디 안 하더라고. 당신 성경 안 읽었다는 소리야.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모든 33년 동안의 삶을 살 동안에 쓰던 이름이, 사용하시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 인자가 오셔서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리라. 진정 감사하라. 현실이 구부러지고 현실이 뒤집어져도 현실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세요. 더 좋은 거 주시라고 그러죠 하나님?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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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것만 믿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막 빨래 짜듯이 짜가지고 막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차려가지고 이러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예수 이름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 믿고 오직 예수 이름만 영접하는 거예요.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신앙생활 예수 이름만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이것뿐이 없어요. 여기서 살이 붙어나가는 거지. 여기서 모든 지혜와 지식이 붙어나가는 거고요. 거기서 이 두 가지에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제정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만 믿고 예수 이름만 영접한다. 귀신 영접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영 영접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영 영접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만 믿고 그 이름만 영접하는 거예요. 하늘에 야훼 이름이 충만했던 것 같이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까지요. 이제는 예수 이름이 하늘에도 충만하시고 예수 이름이 이제는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는요, 뭐 원숭이와 99.75% 같으니까 돼지하고 98% 같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 신경 쓸 거 없습니다만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예수 이름이 충만하게, 하늘에 예수 이름이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만을 섬기고 천군 천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부정하고 예수 이름의 명령 앞에 아주 모든 것 무릎 꿇고,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 앞에 영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여보고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구체적으로 하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 전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초대교회에서 단 한 번도 야훼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이름,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영원한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인 그 이름, 그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으로 쇼부 봐야 돼. 일본말로 쇼부. 그 이름만 붙들고 될 듯 안 되고 무너지고, 쇼부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신약에서 모든 것들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럽니다. 침례 주라 그럽니다. 사도행 10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행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사도행전 8장에도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줄 없고 오직 예수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더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막연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전 필리핀서부터요 사역을 했어요. 하고 싶었다 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모였는데 같이 사는 형제들의 말씀을 증거하고 했더니 그냥 같이 기도했더니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난리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영장 가가지고 찜질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예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내 인생의 끝 그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오직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있는 자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믿자마자 확 데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대. 야훼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내 심령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요, 멸망의 자식들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텐데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을 선언하는 이유가 어쩐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왜 멸망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왜 얻느냐?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니까, 그 이름 사용하니까. 명령하세요. 이제는요, 명령하세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게 돼 있어요. 시브드 1장 14절에 천사는 누구뇨? 구원받은 후사를 도우라고 보낸 자들이 아니뇨?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하셔야 됩니다. 우리 석수생 사업하시면서 명령하셔야 됩니다. 진짜 명령하셔서 천사를 부려야 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부림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의미를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것, 그뿐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고, 세상에서 아버지 이름을 알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다른 것으로 사랑받으려 하지 마세요. 먼저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알았다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사들, 헌신이든 봉사든 충성이든 그 어떤 것들, 여러분의 멸류관이든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 아들 이름이 예수 이름, 임하신 이름,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이신데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이 땅에 임하셨을 적에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을 우리 심령에 주시고 그는 인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 예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이유는 나를 보존케 하기 위하십니다. 나를 보존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마귀에게 휘둘려 마귀의 운동장처럼, 귀신의 운동장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돼서, 귀신의 도구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만 하나님 원수만 맺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기를 원해.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이제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가 계시고 그 이름을 내 안에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 성령께서 예수 이름과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무엇이 있게 하시냐면 이제는 예수 이름이 있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도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가 세상에 주셨어.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무엇으로 보존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데요, 몇백 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남겨주어서 저희들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존하게 하시옵소서. 보존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내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문화도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도 틀려요. 2000년 전의 문화와 지금 문화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릅니다. 그것이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에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지금부터 130몇 년 전에 한국 들어왔는데요. 이 문화 컨셉이 얼마나 줄 아십니까? 130년 전 한국은요, 고 직후입니다. 전입니다. 조금 전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쇄국전쟁 하면서 먼저 난리 났을 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상투 쏠고 이럴 때 거기는 기차가 다니고 자동차가 다니고 비행기가 뜰 때였었어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 그 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상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 일간지에 난 겁니다. 신문에. 세상 끝 그러면 코리아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130년 전 얘기입니다. 그게. 앞에서 런던 우드가 들어옵니다. 영국의 28살인가요?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다가 배가 들어오니까 대동강변에서 그쪽 양인들 배가 온다고 그래서 포를 쏴가지고 배가 침몰되니까 성경을 대동강변에다 집어 던지고 거기서 목 잘려서 죽습니다. 근데요, 그 성경을 그때 종기가 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목 자른 사람,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갖다가 이거 우리 집 갖다가 이게 도배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도배해서 발랐어. 누워서 딱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가 나오거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됐어. 이게 우리나라 선교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고 좌우에 날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말씀이 우리나라 선교를 보면 돼요.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냥 쓱 없어져도 되는데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보존하는데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 믿음이 변치 않도록. 변치 않도록. 변한 게 2단이요. 변한 게 3단이요. 배추단이요. 무단입니다. 지금 여기 저 덕소에 있는 무슨 유명한 데 있죠? 예전에. 통일교 말고. 박태선이 장로였었을 때 어느 정도로 이 금반지가 제 얼마큼 나오는지 아니? 한강 팔당 때 맞기 전에 그 한강변에서 집회를 하면 한 섬씩 반지가 나왔다는 거야. 한 섬. 금반지가 한 섬이면 우리 80kg짜리 2개를 집어넣는 한 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자기가 하나님에서 발 닦은 물 갖다 팔아먹었다. 발 닦은 물. 세수한 물.
그 귀신이라 가서 원수들이 그리 사용하나? 자기가 감남남하고 그랬어요. 보존되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믿음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보존시키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편치 않는 믿음, 보존되는 믿음. 주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성령으로 보존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자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실지라도 예수 이름은 이 땅에 두어서 우리 심령에 두어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영원히 주 앞에 올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로 이렇게 손바닥 감정이 조속으로 변한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써요.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변치 않는 거예요. 한번 믿기로 해서 믿어버리는 거지 뭘 거기에 뒤집어가지고 현실 따라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옆빙당 심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러면 이럴 거야. 좀 잔잔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러실 거라고.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내 믿음을 보존하고 내 영혼을 보존하고 내 삶을 보존하고 내 가정을 보존하고 내 기업을 보존하고 내 생각을 보존하고 내 언어를 보존하고 지정이 진선미를 예수 이름으로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 보존시켜 주옵소서. 성령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이 싸우니 내 영혼에 내 삶과 현실과 상황을 예수 이름 보존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